기독교는 역설의 종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과 정반대의 이야기를 우리 믿음 안에서 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예수님의 가르치심 가운데 가장 대표적인 산상수훈을 보면 우리는 이것을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가르치심을 보면 세상이 이야기해주는 세상의 생각과는 정반대의 것을 그 속에 담고 있습니다. 첫 번째 이렇게 이야기하셨습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가 복이 있다. 누가복음 말씀에 보면 앞에 심령이라는 걸 빼고 있습니다. 가난한 자가 복이 있다. 여러분, 가난한 자가 복이 있다. 사실 잘 이해가 안 되는 겁니다. 가난하면 힘들고 괴롭습니다. 그런데 가난하면 복이 있다라고 말합니다. 그뿐 아닙니다. 애통하는 자가 복이 있다라고 말합니다. 애통은 무엇입니까? 이 속에 창자가 끊어질 듯이 아주 슬프고 그리고 눈물이 가득한 걸 말합니다. 조금 전에 우리가 아주 밝은 얼굴로 인사를 했는데 만약 그 인사를 하면서 눈에 눈물 가득 머금고 막 통곡하면서 인사한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무슨 일이 있구나 생각할 겁니다. 아주 슬프고 힘든 일이 있구나 우리 이렇게 생각할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 애통하는 자에게 그렇게 아주 슬프게 그리고 통곡하듯이 우는 사람에게 복이 있다 말씀하십니다. 오늘 우리가 살필 말씀도 그러한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가 살필 말씀도 세상의 생각과는 좀 다른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 속에 주께서 우리들에게 주시는 그 뜻이 무엇인지 그것을 깨달으면 우리의 삶에 이와 같은 역설을 일으킬 수 있는 반대의 역사를 일으킬 수 있는 신앙의 능력이 나타난다라는 겁니다. 그와 같은 은혜가 이 예배를 통하여서 저와 여러분에게 임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첫 번째로 약함을 자랑하십시오. 오늘 바울의 고백을 보십시오. 바울은 자신을 자랑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무엇을 자랑하냐면 자기에게 가시가 있다 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그 가시를 어떻게 표현하냐면 사탄의 사자였다. 바울이 자기에게 자랑할 것이 있는데 그 자랑이 무엇이냐면 남들이 볼 때 가시와 같은 것, 자기가 생각할 때에도 사탄의 사자, 사탄이 이 속에 심어놓은 것이 있다라는 겁니다. 성경을 연구하는 사람들은 이것이 아마도 바울에게 있는 큰 문제였을 것이다 라고 해석합니다. 그 중에 하나는 아마 바울이 큰 병에 걸렸을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어떤 사람은 바울에게 안질이 있었다 라고 말합니다. 안질, 어떤 겁니까? 눈에 병이 있는 겁니다. 눈에 병이 있으면 어떻게 되죠? 눈동자가 탁하게 되고요, 또는 충혈되고 눈곱이 끼고 그리고 별로 좋지 않게 됩니다. 사람들이 서로 만나게 되면 가장 먼저 눈을 보는데 그 눈에 병이 있으면요 첫인상이 절대로 사실 좋을 리가 없습니다. 바울은 곳곳에 가서 사람들을 만나는 사람인데 그리고 곳곳에 가서 전도하는 사람인데 눈에 병이 있었다? 그에게 있어서 아주 큰 문제였을 겁니다. 그뿐 아니라 또 어떤 사람은 바울이 전염병에 걸려 있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말라리아와 같은 전염병에 걸려서 고생하고 고통받고 있었다. 생각해 보십시오. 사람들을 만나서 복음을 전해야 하는데 전염병이 있으면 가능하겠습니까? 사람들이 피할 겁니다. 피하다 보니 아마 바울이 자신감도 떨어졌을 거고요. 아마 그래서 바울이 사람들을 만나면 좀 말을 더듬기도 하고 말을 잘 못하는 사람이 되었을 수도 있습니다. 좀 멀리 떨어져서 글로 쓸 때는 아주 유창하게 잘 쓰는데 만나서 이야기하려다 보니까 자기에게 걸리는 것이 있어서 자꾸 더듬게 되고 피하게 되고 좋지 않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그뿐 아니라 어떤 사람은 바울이 간질로서 고생해서 아주 큰 육체의 가시가 있었다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이렇게 육체적인 문제가 있었다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또 바울이 정신적으로 좀 문제가 있었다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특별히 자기 마음 가운데 큰 어려움이 있었다라는 겁니다. 자기가 가서 자기의 동족인 유대인들과 친한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해도 그들은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고 자기에게 믿어주지도 않고 자기를 영접하지도 않고 자기와 잘 지내지도 않으니 이 마음 가운데 큰 어려움이 있어서
그가 고통받았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육체적인 문제였건 정신적인 문제였건 바울에게는 아주 큰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바울은 이 가시로 굉장히 괴로워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알 수 있냐면 바울이 이 가시를 위해서 3번 기도했다. 3번 주께 간구하였다. 오늘 8절 말씀이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바울은 기도에 능력이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바울이 기도했을 때 죽은 사람도 살아났습니다. 바울이 말씀을 전할 때 2층 창가에서 말씀을 듣다가 졸다가 떨어져서 죽은 유두고라는 청년이 있었는데, 그 유두고라는 청년 떨어져서 분명히 죽었는데 바울이 기도해 주니까 살아났습니다. 의사가 고치지 못하는 큰 병에 걸린 사람들이 있었는데 바울에게 와서 바울에게 기도받고 고침을 받았습니다. 바울의 기도가 이와 같이 능력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능력으로 자기를 위해서 바울이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이 속에 있는 가시를 제하여 주시옵소서, 해결하여 주시옵소서, 없애 주시옵소서. 사도 바울이 기도했다라고 이야기하면 건성으로 기도한 게 아닌 걸 겁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해석하는 어떤 목사님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바울이 하나님께 기도했다라는 건 최소한 아마 40일은 금식하면서 기도한 것일 거다. 그런데 이걸 몇 번 기도했다라고 이야기하냐면 3번 기도했다라고 말합니다. 3번 이 문제를 놓고 정말로 간절하게 기도한 겁니다. 온전하게 기도한 겁니다. 끈질기게 기도한 겁니다. 만약 40일 금식 기도를 했다라고 하면 120일을 금식한 건데 중간중간 보호식하고 쉬었던 것까지 합치면 적어도 한 1년 가까이는 이 문제를 놓고 기도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어땠습니까? 3번을 기도를 해도 보통 때는 한 번 기도만 해도 곧바로 기도의 응답이 나타나서 기적이 나타났는데, 그런데 3번 기도를 해도 응답이 없었습니다. 때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그와 같을 때가 있습니다. 오랜 기간 동안 하나님이 응답하시지 않고 바울에게 있는 것 같이 가시를 그대로 남겨두고 있는 경우가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경험할 때가 있다는 겁니다. 사람들은 그때 참 크게 힘들어합니다. 괴로워합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약속해 주셔서 그 약속 붙잡고 기도하는데 왜 이 기도가 응답되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저 사랑한다고 이야기하시고 복 주시겠다고 약속하셔서 그 약속 붙잡고 제가 기도하는데 왜 응답이 없으십니까? 사람들 참 기도하면서 응답이 없으면, 저도 그렇지만 굉장히 힘들어합니다. 바울도 그랬을 겁니다. 그런데 더 기막힌 것이 그 이후에 나타납니다. 하나님이 오랫동안 침묵하셔서 바울로 3번 이상 기도하게 하셨다가 바울에게 응답을 주시는데 뭐라고 응답하시느냐? 9절 말씀에 보니까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말은 참 좋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말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기도 열심히 했는데 하나님이 응답을 주셨는데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무슨 이야기입니까? 내가 기도한 거 들어주시겠다는 이야기입니까? 안 들어주시겠다는 이야기입니까? 잘 감이 안 오시죠? 예.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너 지금 새로운 기도 제목으로 나한테 이야기하고 있는데 이제까지 내게 베풀어 준 것만으로도 내게 좋게 됐어. 기도하지 마. 나 그거 안 들어줄 거야. 이런 뜻입니다. 3번이나 정말 간절히 기도했는데 바울에게 하나님이 주신 응답이, 야, 그거 나 안 들어줄 거니까 더 기도하지 마. 바울에게 있어서 가시는 바로 이러한 것이었습니다. 자기 약함의 상징이었고 자기 기도 실패의 상징이었습니다. 이 위대한 사도 바울에게 있어서 이 육체의 가시라는 것은 첫 번째로 다른 사람들이 참 힘들어할 만한, 자기 자신도 힘들고 다른 사람들도 힘들어할 만한 약함의 상징이었고, 자기가 그토록 간절히 기도했는데도 이루어지지 않은 기도 실패의 상징이었습니다. 그런데 바울이 이것을 향하여서 어떻게 이야기를 하느냐? 9절 말씀에 보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그 약한 게 있는데, 그 실패의 상징이 있는데 그것뿐만 아니라 다른 것까지 다 합쳐서
왜냐하면 이 약한 것 하나가 아니라 여러 약한 것이라고 말하면서 다른 약한 것들까지 다 합쳐서 내가 자랑하겠다라는 겁니다. 세상 사람들은 좋은 것, 강한 것, 괜찮은 것을 이야기하는데 바울은 자기가 힘든 것, 괴로운 것, 실패한 것을 자랑하겠다라는 겁니다. 왜 자랑하느냐? 바로 거기에 9절 말씀의 마지막에 보니까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이 약함 때문에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바울의 고백은 약함이 결코 좋다라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바울에게 있는 고통 자체가 선이라고 하는 말은 아닙니다. 이 고난이, 이 고통이, 이 약함이 하나님의 뜻에 어긋난다, 바울은 이야기했습니다. 왜냐하면 만약에 이게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것이라면 자기 속에 하나님의 사자가 있다라고 이야기를 했어야 되는데 바울은 그걸 무엇이라고 말했냐면 사탄의 사자라고 말했습니다. 하나님의 뜻에 반하는 사탄의 사자가 이 속에 있다. 이 고난과 이 고통과 이 약함이 하나님의 뜻에 결코 합하는 것은 아니다. 하지만 이 약함이 내 속에 있을 때 내 능력이 내 가운데 머물게 되어진다. 약함이 우리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의 능력이 역사하는 통로가 된다라는 겁니다. 병이 들었을 때 병에서 낫는 치유의 역사가 있는 것 같이, 병이 들지 않으면 아예 치유라는 것도 없지만 병이 들었을 때 치유라는 일이 있는 것 같이 약함이 있을 때 하나님의 능력이 그 속에 있게 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그렇지 않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다른 사람의 약함을 보면요, 약점을 잡고 비난하고 무시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어떻게든지 공격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어떠십니까? 그것을 갖고 우리를 붙잡고 우리에게 그것으로 비난하고 무시하는 것이 아니라 그를 통하여서 능력을 베푸시겠다고 우리들에게 약속하시고 있는 겁니다. 우리 신앙의 선배들은 수많은 이와 같은 경험들을 우리에게 남겼습니다. 존 버년 목사님은 감옥에서 괴로워할 때 철로 역정을 썼고, 그리고 밀턴은 장님이 되어서 아무것도 볼 수 없을 때 상상의 눈을 뜨고 천국과 지옥을 여행하는 신라곤이라는 장편 시를 썼고, 빅토르 위고는 국외로 추방당하여 망명생활을 할 때 그의 인생의 가장 어두운 시절에 레미제라블이라는 아주 역작을 만들어 냈습니다. 베토벤은 청각장애가 와서 음악을 들을 수 없을 때 가장 위대한 작곡을 이루어냈고, 루즈벨트 대통령은 휠체어에 탄 장애인, 소아마비 중증 장애인이었는데 미국 역사상 가장 오랫동안 집권했던 4선의 대통령이 되었다라는 겁니다. 우리의 약함이 하나님의 능력이 머무는 통로가 된다. 여러분, 이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우리에게 약한 것이 있습니다. 우리 삶 가운데 바울의 고백처럼 찌르는 가시 같은 것이 있습니다. 때로는 그것이 문제가 되기도 하고, 때로는 우리의 마음에 무거운 짐이 되기도 하고, 때로는 우리 앞에 닫힌 문이 되기도 하고, 때로는 도저히 풀리지 않고 엉켜진 매듭같이 우리 앞에 그와 같은 약함이 나타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바울의 고백, 이 약함이 그리스도의 능력을 내게 머물게 하는 통로다. 그리스도의 능력을 내게 머물게 하는 통로다. 내가 연약하고 무능하고 부족할 때 오히려 하나님의 크신 능력과 은혜가 내게 임한다. 이와 같이 고백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약함을 자랑함으로 그 속에 하나님의 능력을 담을 수 있는 그러한 저와 여러분이 다 되실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과 함께 해야 합니다. 세상의 직업 가운데 품질 검사라는 직업이 있습니다. 이 품질 검사는 어떤 직업이냐면 바로 공장에서 물건을 만들면 그 물건의 마지막에 이 물건이 하자가 있는지 없는지 검사하는 겁니다. 설계도가 있고, 그리고 공장의 모든 공정을 거쳐서 물건들이 나옵니다. 물건들이 나오면 어떤 물건은 그 가운데 때로 불량을 가진 게 될 수도 있습니다. 어떤 것은 색깔이 제대로 나오지 않은 것이 있을 수 있고, 어떤 것은 그 속에 부속이 하나 빠진 게 나올 수도 있고, 어떤 것은 분명히 겉은 멀쩡한데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 것이
나올 수도 있습니다. 품질을 검사하는 파트, 품질을 검사하는 사람들은 이것들을 다 걸러냅니다. 그래서 다시 수리를 하든지 아니면 폐기를 하든지 결정을 합니다. 때로 TV에서 보면 이 품질 검사를 하는 사람들은 매의 눈을 가진 것 같습니다. 정상적인 다른 사람들이 볼 때는 멀쩡해 보이는 것, 자세히 살펴보아야 간신히 볼까 말까 하는 것을 한번 쓱 보고서 골라내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 공장에서 그 매의 눈을 가지고 불량품을 골라내서 세상으로 나가지 못하게 하는, 이와 같은 것들이 팔리면 오히려 자기 회사에 더 먹칠이 되니까 이것을 뒤로 빼서 수리하든지 폐기하든지 만들도록 하는 그것을 보면서 이런 생각을 합니다. 우리는 어떤가? 여러분, 저와 여러분 사실 하나쯤은 잘못된 것을 갖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를 돌이켜보면 사실 저도 그렇고 모든 사람이 하나쯤은 잘못된 것을 이 속에 갖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육체적으로, 어떤 사람은 상황적으로, 또 어떤 사람은 마음에서 분명히 다른 사람들보다 좀 처지는 것을 우리는 갖고 있습니다. 당장에 우리가 봐도 어떤 사람은 키가 작고 키가 크고, 어떤 사람은 좀 살집이 있고, 어떤 사람은 좀 말랐고, 어떤 사람은 다른 사람들이 볼 때도 멋있게 생겼지만 어떤 사람은 좀 생긴 것이 그만큼 따라가지 못하고, 분명히 우리 자신을 돌이켜보면 우리도 하나쯤은 잘못된 것이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세상에 보내시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세상에 보내시면서 그 불량품을 찝어낸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품질 검사를 한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러면 아마 여기 앉아 있을 사람이 아무도 없을 겁니다. 하나님이 이 땅에 태어나게 하시기 전에, 우리로 태어나게 하기 전에 우리 가운데 불량이 있으면 안 돼, 나가면 안 되고 다시 리콜 아니면 폐기하든지 이렇게 골라낸다고 찝어낸다고 하면 아마 이 세상에 태어날 사람이 사실 아무도 없을 거라는 겁니다. 그뿐 아닙니다. 때로는 살다 보면 불량이 생기기도 합니다. 예기치 않았던 곳에서 불량이 생기기도 합니다. 우리가 물건을 사용하다 보면 때로 거기에 흠집이 나고 때로는 망가지고 제 기능을 하지 못하는 때가 생기는 것 같이 우리도 인생을 살다 보면 때로 우리 인생 가운데 불량이 생깁니다. 아픈 것도 있고, 때로는 마음이 편하지 못한 것도 있고, 또 때로는 하나님 앞에 우리가 범죄함으로 머리 들지 못할 불량이 우리 가운데 생기기도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와 같이 본래부터 가지고 있던 불량이든 아니면 살면서 경험하게 되던 불량이든 그 불량품이 오늘 바울은 자랑이라고 이야기하고 있고 더 강하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 10절의 끝에 보니까 내가 약한 그때의 강함이라 이렇게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불량품이 강할 수 있는 이유가 있습니다. 불량품이 강할 수 있는 이유는 바로 거기에 그리스도의 능력이 임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볼 때는 흠집이 있지만 그리스도의 능력이 그것을 덮어줘서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만들어주고, 우리가 볼 때는 부품이 하나 빠져서 제대로 작동하지 못하는 것 같지만 그리스도의 능력이 그 자리를 채워줘서 작동할 수 있도록 만들고, 우리가 볼 때는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면목이 없는 자 같지만 주님께서는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우리를 회복시켜 주셔서 주님 앞에 설 수 있는 자로 만들어 주시는 역사가 그 가운데 나타난다라는 겁니다. 관건은 무엇이냐? 그것을 만드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있도록 하나님과 함께하는 겁니다. 하나님과 함께하지 않으면요, 불량품은 그냥 불량품입니다. 불량품은 그냥 불량품이고 그냥 제 역할을 하지 못하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과 함께하면 그 불량품이 강한 것이 되어진다라는 겁니다. 이스라엘의 총리를 지낸 골다 메이어 여사가 세상을 떠난 뒤에 그녀의 일대기를 담은 나의 생애라는 제목의 자서전이 출간되었습니다. 이 책에서 메이어 여사는 자기에 대해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는 약점이 있습니다. 내 얼굴이 못난 것, 그런데 그것이 정말 다행이었습니다. 저는 못났기 때문에 기도했고 못났기 때문에 더 열심히 공부할 수 있었습니다.
저는 우리가 살면서 실망하고 슬퍼하는 일들은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시는 신호라고 생각합니다. 그는 삶을 이와 같이 살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백혈병에 걸려 투병 생활을 하면서도 조금도 내색하지 않았고, 그것이 자기가 백혈병 걸렸지만 하나님이 더 가까이 오라고 자신을 부르는 신호로 여겼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기도했습니다. 그래서 12년 동안 총리로 있으면서 그 재임 기간 동안에 그 어떤 총리보다도 탁월한 능력을 발휘하는 그러한 사람으로 이 땅을 살았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약함이 있으면, 우리가 불량이 있으면, 우리 속에 괴로움이 있으면, 우리 속에 부족함이 있으면 기억해야 될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하나님과 함께 하십시오. 하나님과 함께 할 때 약함이 강함이 됩니다. 예배로 함께 하는 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 메이어 여사처럼 기도로 함께 하는 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게 빠지면 불량품은 그냥 불량품입니다. 약함은 그냥 약함입니다. 그런데 예배를 통하여서, 기도를 통하여서,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는 그 노력을 통하여서 하나님과 함께하는 자가 되어진다면 그 약함은 그냥 약함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통로요, 강함이 되어지는 역사가 나타난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분들이 되십시오. 특별히 약할 때, 특별히 괴로울 때, 특별히 고통스러울 때, 특별히 내가 부족하다고 느껴질 때 하나님과 함께하는 분들이 되십시오. 말씀을 맺습니다. 언젠가 골프공 이야기를 드린 적이 있습니다. 골프공, 조그만 하얀 공입니다. 그런데 이 조그만 하얀 골프공을 보면요, 그 속에 수많은 곰보가 있습니다. 한 300개에서 500개 가까운 곰보가 있다고 합니다. 흠집이 있습니다. 그런데 처음 골프공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15세기에 골프가 처음 시작될 때 골프공은 매끈한 둥근 공이었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골프를 치면서 보니까 매끈한 둥근 공보다 여러 번 쳐서 거기에 흠집이 난 골프공이 똑같은 힘으로 쳐도 더 멀리 나가더라라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새 공보다 여러 번 쳐서 거기에 흠집이 난 골프공이 똑같은 힘으로 쳤을 때 더 멀리 나아가는 것을 보고, 그냥 매끈한 것보다 여기에 흠집이 있을 때 더 잘 가는구나 라는 것을 깨달아서 만든 것이 지금 우리가 보는 골프공이 된다는 겁니다. 수많은 곰보, 수많은 흠집, 영어로는 수많은 딤플이 있는 그 골프공. 매끈한 공은 아무리 골프를 잘 치는 천하장사가 기를 쓰고 친다고 해도 120m, 130m 이상은 날아가지 못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거기에 흠집이 있으면 그보다 더 약한 힘으로 쳐도 더 멀리 날아간다는 겁니다. 우리 인생의 약함이 때로 이와 같습니다. 우리 인생의 약함이, 우리가 그냥 그 약함 가운데 머물러 있으면, 아까 말씀드린 것 같이 불량품이고, 이 골프공에 흠집 났네, 이건 못 쓰는 거, 버리는 것이 되어지지만, 우리 인생의 약함이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채워지는 것이 되어지면, 하나님이 함께 해주셔서 그 약함을 이기는 것이 되어지면, 그 약함이 약함이 아니라 오히려 공을 더 멀리 보내는 강함이 되어진다는 겁니다. 약함을 자랑할 수 있는 분들이 되십시오. 그리고 그 약함을 자랑하기 위해 하나님과 함께하는 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인생의 약함을, 우리 인생의 위험을, 우리 인생의 강함으로, 우리 인생의 기회로 바꿀 수 있는 그러한 하나님의 백성이 다 되실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